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84편 너무 감동적이고 한 절 한 절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많은 음악가들이 찬양을 지었는데 특별히 오늘 84편 가지고는 한 3편 정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군사들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군사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를 의탁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군대와 모든 적들 앞에서 뛰어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세상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참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흩어져 있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주의 전을 찾아 떠나는 순례는 위험하고 험한 과정되었습니다. 평생 한번 예루살렘을 순례하기도 어려운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과 하나님 전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정말 꿈에 그리던 그곳이 눈에 보이면 무릎으로 기어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리하였을까 짐작이 됩니다. 지금 시인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모함이 지나쳐서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넘쳐나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사모하는 마음이길래 병들어 쇠약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랬지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당 들어갈 수 없다고, 예배할 수 없다고, 모일 수 없다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정오기도에 오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어찌어찌 모여서, 권사님들 우리 코로나 이거 끝나면 소풍 가요? 우리 함께 차 타고 가서 추어탕도 먹고 꽃도 봐요? 그런 얘기했던 기억.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다시 만나서 마음껏 뛰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방송으로 그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 주의 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정도입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마 성전 주변에 참새나 제비집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기는 일생에 몇 번 성전을 방문할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성전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참새와 제비는 얼마나 행복한가. 참새와 제비와 같은 미물들도 주의 전에 집을 짓고서야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데 하물며 주의 백성이야 더하지 않겠는가 하는 탄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었는데 성지까지 오는 그곳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시인은 그것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산을 여러 번 넘어야 하고 메마른 사막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길이 포장되어서 차에 시동 걸고 마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과 강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순례의 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메마른 사막과 눈물의 골짜기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반대와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토록 사모하며 그토록 정말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루 종일 예배하고 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수군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순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단비를 내려 그 목을 적셔 주셨습니다. 가을에 내린 이른 비가 여름철에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곳곳에 많은 샘들을 만들어 순례객들의 목을 시원하게 죽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같으면 정수기도 있고 여름철에는 얼음 정수기도 있어서 시원한 물 이렇게 손만 닿으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 아무것도 없고 뜨거운 태양빛만 있는 길 가운데서 만나는 이른 비는 우리가 쉽게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있는 정수기 물과 얼음 정수기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의 여정, 이 길이 순전히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만 있다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한 우리 다시 힘을 내어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아시스, 그것 때문에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인데 주저앉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우리는 잠시 주어지는 그 평안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한 그것,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달려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될라 치면 이게 게으름이 난다는 거지요.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 하셔서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시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막이 있고 산과 골짜기가 있고 바위들과 어려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장애물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잠시 쉬게 하는 오아시스가 있어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엔 시온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명확한 사람에게는 그냥 주어진 인생길에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례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하고 5절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하고 12절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태양빛을 본 자는 촛불에 만족할 수 없지요. 시인은 하나님만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의 궁정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낫다라고 하는 것. 악인의 장막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육신은 불편한지언정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사막의 목마름과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 사자와 곰의 발톱의 위험은 지금 당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지만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한다는 것, 축복입니다. 지금 순례자는 그 자체가 순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보았기 때문에 그의 행복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것, 그러나 무엇이 인간을 참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과 같이 태양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원고를 지난주 토요일까지 마치고 오늘 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그 어떤 날보다, 첫날보다 귀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손을 흔들고 뛰고 춤추고 그 덕에 또 우리도 함께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 양천구만 해도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 치면 신서중학교 애들이 한 1000명은 이렇게 등교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복 입을 아이들 올라가는 거 보면 저 아이들 중에서 정말 0.0001%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고 다른 아이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그렇게 똑같은 얼굴 표정하고 학교 가기 싫은 표정으로 학교 올라가고 있는 그 아이들, 얘네들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감동에 젖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하는 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아침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알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이기에, 우리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복의 비밀,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깨달은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평강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